말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이 있어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님의 복된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바로 그러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줄 것이며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순서대로 그냥 따라하세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마음껏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이 말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겠느냐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느냐고 애쓰고 계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더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망가뜨려져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로 새로운 백성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죠.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셨으니 그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고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복된 삶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요셉에게,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사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복된 삶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냥 들려지는 지나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분명하게, 명확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소개하신 내용이 시편 1편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어느 때만이 아니라 쥐하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 복 있는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통로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에요. 듣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듣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계획, 부담감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올해도 여러분 도전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꼭 성경 1독 하리라.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그렇게 1독을 목표로 읽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뭐냐면 숙제하듯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기 목록표에 그 진도를 따라 이 표시하는 거 재밌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숙제하듯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는 숙제하듯이 성경 안 읽어오면 안 되니까 숙제하듯이 성경 읽고 진도표에 표시해 가면서 이렇게 한 줄 치고 또 이렇게 X자 치고 또 가로 치고 세로 치고 이렇게 그 칸을 지워가는 게 재밌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안 읽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읽기도 합니다. 다 좋고요, 유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유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다른 책 읽듯이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을 아주 조금만 경험할 뿐이에요.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렇게 큰 유익함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익숙해진 귀가 되어진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으면서 끄덕거리고 이해하고 내 마음에 옳았구나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을 듣는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분 좋아지는 어떤 또 다른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귀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요, 듣고 지키지 않으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는 것, 듣는 것, 그것은 지키기 위하여 읽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아예 듣지 않는 것과 않는 것보다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마는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이 보석 같은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쭉 전파하시고는, 설파하시고는 맨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부딪혀도 그 주초가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그 세운 집이 견고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크게 되어질 뿐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복된 삶의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굳게 서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노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장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줄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떻겠었겠습니까? 뭔 소리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집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노래와 같이 감미롭게 들렸겠어요. 자녀가 없는 나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많은 민족을 축복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부풀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듣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꿈을 꾸고 그런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었노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즐거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즐겁게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가 행함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을 때에 그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가 행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행함으로 그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복된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심을 이루는 성도, 이루는 교회가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에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쫓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견뎌내지 못하며 지켜 행하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말씀이 되어져 버릴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견뎌내야 할 그 과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더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지켜 행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기대함으로 저는 이 한 주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말이에요. 이 한 주간 새벽에 저녁에 우리 구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르짖는 은혜의 자리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이 있어요. 247 기도라고 하는 책. 24-7 기도, 이런 책이 제목이 그래요. 이게 뭔 책인가? 책 제목을 잘 정했어. 궁금해서 사봤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24시간 7일 동안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의 방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그렇게 행하게 되어진 것은 유럽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진 그런 어둠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근데요, 그 책이 기록되어진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 어둠의, 영적인 어둠의 유럽 땅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기록한 한 장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의 새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24시간 7일 동안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한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북유럽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진 그곳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새 역사들이 일어난 증거들을 나타낸 책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잠도 안 자고 24시간 7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선포하고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비어지지 않도록. 그런데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의 응답,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보다 더 큰 응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래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실감하고 기쁨으로 또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19년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실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이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